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말입니다. 오늘이 얼마나 큰 축일인지 알렐루야를 두 번이나 하는 그런 대단한 축일입니다. 한국에는 무조건 30판이죠. 가위바위보 몇 번 합니까? 3번 하죠. 그러니까 마저 채웁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알렐루야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알렐루야. 아니 옆에 계신 분하고 시작. 네. 맞아요. 네.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그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실은 한 5번 정도 해도 되는데 3번 정도로 그냥 요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뽀리지움 꿀라 이렇게 주기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그죠? 뽀르치운 꿀라. 요즘은 또 포르치운 쿨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죠? 뜻은 뭘까요? 뽀르치운 꿀라. 그죠? 작은 사람들의 목. 이거 아시는 분이 이제 제속 사매원이에요. 그죠? 뜻이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게 원래 성당의 이름입니다. 그죠?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 그죠? 이것이 이제 뽀르치운 꿀라 성당입니다. LA 알죠? LA 갈비 알죠? LA 갈비. 그죠? LA 갈비 좋아하시죠? 또 LA는 뭡니까? 로스앤젤레스.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그쵸? 낯성에 가면은 편지를 주세요. 두루루루. 그 낯성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천사들의 이런 뜻입니다. 천사들의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의 그 서부 지역을 프란스칸들이 다 개척을 했거든요. 샌디에고, 성디에고를 얘기합니다. 그죠? 보나벤투라. 이것도 다 이제 프란스칸 성인들이죠. LA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면 프란치스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큰 성당 안에 정말 작은 그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뭐라고요? 뽀르지움 꿀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디 사진 어디 있는데 어디 있죠? 아 여기 있구나. 예. 아 제가 못 봤네. 여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큰 성당 안에 있는 작은 성당.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성당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꼽힐 수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그리고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장소, 또 작은 형제회들의 못자리입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작은 형제들의 삶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형제들이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그런 파견되던 파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녀 글라라가 1212년도에 착복식을 하면서 프란스칸 제2회가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께서 마지막에
귀천하시죠. 그죠? 하느님께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이 성당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이 장소를 얼마나 좋아하셨고 사랑하셨는지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완덕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이곳을 절대로 버리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만약 한쪽 문으로 밀려나면 다른 쪽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그죠?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해요? 쪼르르 돌아서 어떻게 해요? 이쪽 문으로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문에서 밀려나면요, 쪼르르 해서 또 이렇게 이쪽 문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머니께서 여기 기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그렇게 당부하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런 의미가 이 오렌지 웅꿀라라는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중요한 게 이 성당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전대사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1216년도에 성 프란치스코께서 환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당을 통해서 전대사를 이렇게 하게 하라는 그런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노리오 3세 교황께서 인준을 하면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프란시스칸 그런 전대사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기원이 된 장소입니다. 전설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께서 어느 날 밤에 아주 극심한 육적인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이 밑바닥까지 가게 되면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 그래요.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인 아주 심각한 그런 육적인 유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순간 프란치스코께서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떡갈나무 숲에 옷을 다 벗고 알몸을 막 던지시고 막 구르셨다고 해요. 그러자 거기에서 몸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셨고, 이 피가 떡갈나무 거기에 숲에 이렇게 묻었고, 피가 떨어진 그곳에서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성당 안으로, 오렌지굴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셨고, 이 안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성 프란치스코는 환시를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낸 그런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갸륵한 모습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죄인들을 위한 은사를 성모님의 전구로서 청하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보속한 다음에 성체를 영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일치와 이단의 건절과 거룩한 교회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대사를 받게 되는 그런 간청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라고 이제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께 그런 청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 사실을 교황에게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교황께서 이제 인준을 해주시고 이제 7명의 이렇게 주교들과 만나가지고 성당을 축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대사를 공포하시게 됩니다. 이게 1216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아시시에 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아시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모성당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프란시스칸 성당으로 이 전대사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1988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령으로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이제 작은 형제 외에 어떤 성당이든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고 그 다음에 고백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그리고 교황님 기도 지향으로서 기도를 바치면 이제 여기에서 전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미사 마지막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죠? 성 프란치스코의 그런 축복으로서 이렇게 강복을 드리고 전대사를 드리죠. 교황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으로 모든 죄에 대한 전대사를 베풀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하면 전대사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보리즘 꿀라 축일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그럼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보리즘 꿀라 전대사 미사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 제가 미사 드리러 탁 오니까 줄이 쫙 섰어요. 어디에요? 고에서 뒤에 줄이 쫙 섰습니다. 수녀님이 빨리 오라고 막 문자 넣었어요. 제가 일부러 미적미적 걸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전대사를 위한 전대사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효험이 있겠습니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와가지고 성사 딱 보고 그 다음에 미사 딱 보고 영성치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 방에 그냥 끝내려고 오신 거예요. 줄을 쫙 서서 시간은 지금 지났어요. 미사 해야 되는데 아직 몇 분 남았어.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딱 닫고 지금 모든 사람이 기다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막 눈물이 막 바로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왔는데 지금 이거 해야지 저 대사 맞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하고 나오니까 또 한 분은 또 막 바깥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붙잡아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미사 보고 가시라고. 그분은 이제 이 성사를 안 보면 전대사가 안 되니까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대사를 위한 전대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 하려면 사실은 합당한 준비를 해야죠. 미리 사실은 성사를 보셨어야 돼요. 미리 본당이든 어디서든 이 미사를 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거예요. 뒤에 줄 서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지팡이 짚으신 분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당에 오기가 힘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분들만 여기서 오늘 급하게 성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안 된다? 뭐 다음에 그 본당에 가서 성사를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번개불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대사도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가 누구죠? 가장 운 좋은 사나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는 우도잖아요. 우도. 그죠? 왜요? 가장 빨리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의 은총을 이용했냐? 아닙니다. 정말 참회를 했거든요. 진정한 참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짧은 순간이지만 구원의 은총이 내려온 겁니다. 우도는 결코 예수님의 은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사를 왜 드립니까?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 여기 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회개, 회심,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오신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냐고.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고.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구처럼 회개해야 될까요? 예? 누구처럼? 그렇죠.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또 한 사람 더 있죠. 방금 말씀드린 누구처럼요? 우도처럼. 그리고 그 방법은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방법이 제가 알려드린 전설의 고향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공자님께서 극기복례 그랬죠. 극기복례. 자신을 이기면서 예로서 다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극기복성입니다. 나를 이겨내고 하느님 안으로, 성스러움 안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속에 또 어떤 것을 극기를 해야 될까요? 뭐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까요? 우리 시대를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극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 그럽니까?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요.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뭡니까? 자본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돈. 모든 게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를 하는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금주의가 뭡니까?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겁니다. 금을. 그죠? 돈이 가장 이렇게 가치의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배금주의입니다. 물신주의 뭡니까? 물신주의. 물질을 하느님처럼 섬기는 게 물신주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모아져 있죠. 그죠? 지금은 이제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입니다. 노래도 나왔잖아요. 어떤 노래 나왔습니까? 돈도로돈돈돈 돈도로돈돈 시작! 돈도로돈돈돈 돈도로돈돈돈 헤이! 돈도로돈돈돈 돈도로돈돈돈. 웃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거기 젖어 있습니다. 다 거기 젖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있긴 있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다 우리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유혹을 받으신 것과 사실은 진비 없는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굴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뜻갈나무 숲에 확 뛰어든 겁니다. 확 뛰어든 겁니다. 우리 또한 극기를 통해서 용기 있게 탐욕이란 뜻갈나무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강할수록 그것은 더 힘듭니다. 하지만 물질을 이겨내고 그것에 대한 탐욕에 빠진 나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뿌리죽골라라는 이름 안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의 목.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탐욕에 물든 사람이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과 자금과 나그네의 순례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잡아서 내 입에 넣고자 하는 것이 탐욕이죠. 그죠? 우리 땅바닥에 기어 다닐 때부터 무조건 잡히면 입에다 집에 넣었죠. 자기 입에다. 그죠? 근데 가난의 정신이 뭐고 자금의 정신이 뭐고 나그네와 순례자의 정신이 뭡니까? 이걸 어떻게 내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게 이게 가난의 정신입니다.
이게 자금의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와 순례자의 정신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것을 돌려드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영적인 권고 2번에 나오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즈쿨라의 이 작은 자의 몫은 뭐냐 하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다른 말로 우비까리타스, 사랑의 나눔, 사랑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탐욕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성스러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포르즈쿨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프란치스코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를, 또 물질을, 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종은 복되나이다 라고 성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그 빈자리에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빛처럼 쏟아져 들어오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서 우리 또한 성프란치스코처럼 나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이런 축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단단히 결심하십시오. 이쪽 문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반대쪽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앞문에서 쫓겨나면 옆문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 성당을 보시면서 원래 한 해 동안 문득 내가 탐욕에 빠져서 자꾸 헤매고 있을 때 성프란치스코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설령 쫓겨나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충실히 작은 자의 몫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